여러분들은 어떤 세상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들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같은 땅에, 이 땅에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지만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세상이 다릅니다. 살아가는 세상이 다른 것은 자기가 믿는 세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년 전에 그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분당에서 차량으로 인도로 돌진해서 5명을 들이받고 또 차량에서 내려서 백화점 내부로 들어가서 흉기를 휘둘러서 9명을 공격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모두가 다 충격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 심리 분석을 한 결과 그 사람의 범행 동기는 망상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망상이냐? 자기를 어떤 조직이 스토킹을 한다. 그래서 자기를 위협한다. 그런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게 공포 장애 때문에 또 학업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영재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그 사람이 결국 그 망상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자기의 그를 스토킹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차단해야 되겠다.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역설적이죠. 자기 불안감과 공포감에 사로잡히니까 공격적인 반응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은 뭐 성경에도 나오죠.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 앞에서 우리 준비 찬양할 때 우리 장로님이 언급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다가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그 전쟁의 공포,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니까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결과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자기들을 말 그대로 선한 목자처럼 인도한 그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역설적이고 모순적이죠. 그렇게 가장 자기들의 약함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가장 무서운 일을 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그 자기들이 가진 그 망상적인 그 두려움과 공포가 자기들 안에 자리 잡아서 이제 자기를 오히려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전형적인 그 우리의 그 삶에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이 앞에서 든 예는 뭐 극단적인 경우지만 이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국가나 뭐 공동체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흔히 나타납니다. 요즘 제일 큰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이유가 뭡니까? 자꾸 우크라이나 보고 나치 같다 이러거든요. 독일 나치. 왜 그러냐면은 러시아가 예전에 독일에 의해서 침공을 당한 에서 이렇게 고생한 적이 2번이나 큰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뭐 독일에 의해서 그렇고 한 번은 또 제가 독일에 의해서 한 번은 독일에 의해서 한 번은 나폴레옹. 그래서 이 서유럽에 의해서 침입을 받은 그런 2가지 큰 사건들이 있었고 사실 독일에 의해서 침공받았을 때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보고 자꾸 나치라 그래요. 독일 나치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쳐들어가려고 그렇게 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EU가 러시아를 쳐들어가려고 했습니까? 이게 불안감과 공포감, 뭐 실제로 어떠하든지 간에 이게 이제 명분을 내세운 거는 이 불안과 공포를 조성해서 이렇게 선제 공격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나의 선제 공격은 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정당 방위라고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 사실은 자기를 보호하는 게 아니죠. 같이 파멸하고 자멸하는 경우입니다. 앞의 경우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피해자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생도 결국은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사실은 우리가 공격적인 본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공격적인 본능은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에서 나옵니다. 연약한 존재로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외부의 적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그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점차 좀먹게 되고 그러면은 견딜 수 없게 되면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걸 잘 볼 수 있는 예가 이 개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큰 개가 잘 짖을까요? 작은 개가 잘 짖을까요? 사실 저도 지나가다 보면은 작은 개라도 막 짖으면 무서워요. 예. 뭐, 뭐 싸우면은 물론 제가 이기겠지만 뭐 어쩌겠든 뭐 물리기라도 하면은 아주 난감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작은 개들이 더 많이 짖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는 본능적인 방어 심리 때문에 작은 개들은 체구가 작기 때문에 어떤 위협을 느꼈을 때 자신을 방어하려는 본능이 강하게 작동한다고요. 그래서 이 작은 개들은 그 위협을 경고하거나 그래서 자기한테 자기 존재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막 이렇게 그 작은 위협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막 짖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사실은 그 작은 개들이 짖는 것은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용을 보면 나 무서우니까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이 얘기거든. 사실은 그래서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피하고 움츠러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짖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피하잖아요. 뭐 피하고 그 개하고 멀어지려고 하니까 그걸 이제 의도하는 거죠. 사람들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약하니까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동시에 사람들과 멀어져서 스스로 움츠러듭니다. 자기를 밀폐된 공간에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으로 자꾸 숨어 들어가요. 그리고 또 이 역설적으로 작은 개들이 왜 잘 짖냐면은 작은 개들은 성대와 기도가 짧아서 고음의 날카로운 소리가 난다고 그래요. 이게 되게 역설적이죠. 커서 그렇게 고음의 날카로운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작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작아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건 사육 환경과 사회화의 부족이라는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주로 이제 작은 개들은 주로 실내에서만 생활하고 또 사람들의 과보호를 받다 보니까 이 작은 위협에도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한다는 거죠. 제가 이게 동물들도 사실은 똑같은 어떤 심리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람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이 개처럼 좀 그 안 좋은 방식으로 이해하면 개 같은 방식으로 자기의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하려고 해요.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다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 개처럼 살아야 된다. 개처럼 그렇게 짖으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이제 그 철학을 가지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게 사실은 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멀어지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 좋아합니까? 그런 사람 피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날 미워해, 날 싫어해, 또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한 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은 더 사람들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더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고,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더 또 자기 자신을 폐쇄적인 공간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상당히 이게 모순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다 병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은, 그래서 이 앞에서 그 사건을 범인도 부모에게 찾아갔을 때 부모가 그 문제를 알기 때문에 치료받으라고 부모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조언은, 이게 스토킹 조직에 우리 부모가 매수당해서 나를 괴롭히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자기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인터넷에서 계속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자기의 망상을 점점점 키워가는 거예요. 상당히 이게,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자기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사람, 진짜 자기에게 선의로 다가오는 사람들은 멀리하고, 오히려 자기를 망치는 사람들에게는 과는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우리가 사랑받고 사랑을 받아야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랑을 못 받고 살다 보면은 사람들과 정상적인 좋은 인격적인 관계를 잘 못 맺어요. 맺기가 어려워요. 근데 때부터 역설적으로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가 사랑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별로 이렇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조금만 잘해주면은 그게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치가, 자존감이 너무 낮다 보니까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근데 그 잘해준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만 잘해주는 거죠. 자기에게 진짜 자기를 위해서 뭐 충고를 해준다거나, 자기에게 조언을 해준다거나, 자기의 그 문제들을 고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은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래서 아첨하고, 그래서 뭐 사기를 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쉽게 넘어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어른들이 뭐 그런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죠, 이렇게 생각하지만, 많은 어른들이 그래서 사기꾼에게 쉽게 속아요. 뭐 도박 중독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일종의 뭐 도박 중독뿐만 아니라 중독 증상이라는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자기는 어린 양과 같은 연약한 존재인데, 그것을 자꾸 이렇게 감추려고 포장하려고 한다면, 예전에 우리가 설교 시간에 나눈 것처럼 내가 어린 양인 것을 정체를 드러내면은 다 이렇게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 다 나를 물어 뜯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워서 자꾸 자기를 과시해 포장해서. 이게 이런 또 작은 문제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아도, 또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미 뭐 이렇게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국가 간의 관계, 이 범위가 커지면은, 이 공동체 범위가 커지면은, 또 그런 때에는 똑같이 그 개 같은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 이 왜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느냐?
사실은 뭐 작은 내 삶의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내가 이렇게 통제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면 뭐 나라 간의 관계라든지 또 정치 권력이라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 개인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앞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내 삶의 범위 안에서는 내가 책임 있는 존재로서 건전하게 다른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잘 살아가는 사람도 그런 문제에 부딪히면은 똑같은 그런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끔찍한 사건으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잖아요. 근데 전쟁을 통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발생합니까? 이게 우리의 인간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말 잘 살 수 있느냐? 계속 그러면은 불행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죽음 앞에 가면 모두가 다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 이제 또 몸이 약해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또 나이가 들다든지 이러면은 자꾸 이렇게 마음이 약해져요. 중요한 건. 왜냐하면은 내가 져야 될 짐이 점점 무거워지니까. 그리고 그 중에 또 제일 무거운 짐은 내 몸이 아픈 짐이 또 사실 제일 무거워요. 나이가 들면 또 이것들이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약해져. 그래서 작은 일에도 막 섭섭한 감정이 들거나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내가 특별히 약해졌다기보다 내가 져야 되는 짐이 져서 그런 거예요. 젊었을 때 지지 않아야 돼 무거운 내가 짐들을 지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든 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은 청년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눴습니다만 청년이 되면은 진짜 인생에 이제 무거운 짐들이 내가 개척해야 될 무거운 짐들 앞에서 우리가 놓이게 되는데 뭐 그 이후 계속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죠.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자꾸 내가 특별히 약해진 게 아닙니다. 내가 약해진 게 아니라 나는 그대로인데 때로는 내가 뭐 교육도 받고 배우고 또 성장하고 해서 내가 사실은 옛날보다 강해졌는데 중요한 건 나에게 닥쳐오는 그 부담감이나 짐들이 내 능력이 커진 것보다 더 크게 다가오니까 거기서 이렇게 불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옛날보다 더 능력이 강해졌는데 오히려 내 심리 상태는 점점점 더 약해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진짜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정말 갑갑하죠. 답답합니다.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도 작년 때까지는 능력이 있고 뭐 내가 직장 생활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뭐 나이가 되면 또 직장 일도 그만두게 되고 또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더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점점 강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점점 무거운 짐을 지다 보니까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어렸을 때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래도 인생을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터전을 주셨어요. 뭐 정신적으로나 뭐 정서적으로 뭐 이런 문제는 둘째치고 일단 부모님을 통해서 최소한 우리의 몸이 장년의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모님을 통해서는 주셨어요. 최소한.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계속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짐이 무거워지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내 능력이 커져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성화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앞에 그 극단적인 예를 들었냐 하면은 그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우리 안에 평소에 감춰져 있던 문제들의 양상이 어떤지 잘 드러나는 거죠. 앞에서 보면은 그런 이제 성화하고 정반대 아닙니까? 성화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랑하는 겁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죠? 왜 성화가 중요한 거예요? 성화가 돼야지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종종 놓치고 있는 부분은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성화를 위해서 성화의 능력을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내가 받을 생각 안 하고 자꾸 다른 것만 구하고 있으니까 내가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지. 그리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법을 그 능력을 그리고 얻어야지 내가 행복해질 수 있거든. 그게 성화의 능력. 그래서 성화의 능력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행복을 이루어가는 능력입니다. 근데 앞에 이제 예를 보면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오히려 피해를 줬죠. 성하고 정반대되는 결과를 보여주는데 그 문제가 뭡니까? 그래서 그 뿌리를 캐보면은 결국 불안과 두려움. 그러니까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한, 여기 중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한. 제가 선제 공격 얘기를 했습니다만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총을 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제 공격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세상은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여기 또 보면 결국은 신뢰의 문제. 이 신뢰의 능력이 없으면 인간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행복해질 수가 없죠.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하는데 이게 단순히 신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적인 문제는 우리의 삶의 문제고 내 삶에 내가 늘 일상에서 우리가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이에요. 우리가 자꾸 그걸 놓치고 있으니까 이게 신앙적인 문제는 나 삶하고 별 상관없다. 우리가 늘 매일매일 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모든 문제 해결책이 다 거기에 있는데 그래서 그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살았나. 거기 앞에서도 그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신뢰의 능력이 없어요. 신뢰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성화의 능력도 없고 그래서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얻을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도 그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도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 흔히 말하는 머리가 좋아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 자기 능력을 자기 행복을 위해서 쓸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의 성화의 능력, 믿음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순서가 보면 믿음의 능력, 성화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 아닙니까?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신뢰관계에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 능력을 키워가고 그것을 통해서 성화가 되고 성화의 능력을 키워가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어떻게 성장합니까? 사랑받으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말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가 처음엔 듣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듣다 보면은 말도 할 수 있게 돼. 실제로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마찬가지. 얼마나 듣느냐.
그 얼마나 듣느냐, 이 한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통은 뭐 외국에 가서 생활하면 말 그대로 하루 종일 그 언어를 들으면서 뭐 보통 한 9개월 정도, 1년 가까이 지나면 저절로 말문이 트인다고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라고 안 힘든가요? 실제로 보면은 처음에 외국에 이민 간 애들이 뭐 어른들은 잘 모르지만 학교에 가는 게 그렇게 두렵다고. 내가 잘 모르는 말을 하는 그 세상 속에 내던져진 느낌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듣다 보면 말문이 트여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받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야 됩니다. 그 능력을 키워가야 돼. 그럼 저절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 보면 저절로 그 내 능력이 커져갑니다. 성화의 믿음의 능력이 저절로 커져가고 성화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커져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커져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자꾸 신앙생활을 내가 뭔가 하나님께 드린다 자꾸 생각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 통로를 여는 거예요. 내 닫힌 마음의 창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을 내가 내 심령의 가장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들어오도록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도 보면 햇볕을 얼마나 쬐느냐에 따라서 생육 정도가 틀리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따라가면은 저절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네. 그래서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받는 경험을 하게 돼요. 사랑받는 경험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경험이에요. 인격적인 대우. 인격적인 대우가 뭘까요? 인격적인 대우라는 것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 대부분의 많은 인간관계에는 순수한 인격적인 관계가 거의 없죠.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이 순수한 목적으로 대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쉽지 않아요. 그 인격적인 관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바랄 것이 없을 때에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엄마 아빠가 갓난아기한테 어린 아이한테 뭔가 바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죠. 아무것도 바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에게는 누가 제일 소중합니까? 세상에서 누가 제일 소중하죠? 자기 자식이 제일 소중한 존재예요. 제일 무능력하고 약하고 그래서 나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바로 그 내 자식이 세상에서 나한테 제일 소중한 존재.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왕 같은 대우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왕처럼 대우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뭐 어른 돼서 실제로 없죠.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 때 부모님한테 받는 게 사실은 왕 같은 대우를 받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 힘든 것들을 다 부모가 다 처리해 주잖아요. 부모에게는 아이는 아무런 이용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소중한 관계, 그게 바로 인격적인 대우예요.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되면 그런 대우를 누구한테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에게 그런 인격적인 대우를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도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우리한테 그렇게 다 해줄 수가 없어요. 부모님도 본인 어른이 돼서 자기 삶을 살아갈 때는 자기 능력의 한계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서 계속 그래서 성장해 가야 돼요. 내 인생의 무거운 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어린 양과 같은 존재라는 걸 인정을 해야 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 작은 개가 그 다른 사람한테는 막 짖잖아요. 근데 자기 주인한테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앞에 그렇게 나와요. 부끄럽지 않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자꾸 감추고 내가 아닌 척하고 힘든데도 안 힘든 척하고 약한데도 불구하고 강한 척하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가장하고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린 양과 같은 존재라는 걸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 자꾸 교만해 가서 내가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저 사람은 참 능력이 있고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얘기를 칭송해 준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린 양과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 그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저는 어린 양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면서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아뢰고 맡겨드리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이제 어린아이가 이제 뭘 발견하게 되냐면은 이제 엄마 아빠 품에서 자라다 보면은 이 엄마라는 존재는 엄마 아빠 부모는 나에게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막 해주는 존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보통 어른이 돼서 그런 존재는 바보죠. 그 바보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 바보 같다.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뺏기고, 희생하고. 말 그대로 희생양이 되는 존재처럼 행동을 해요. 부모는. 하는 행동만 보면 제일 약해요. 아이가 약한데, 아이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마치 아이에게 굴복하는 것처럼. 현실에서 어른의 세계에서는 그런 경우에만 하는 거죠. 희생양이 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행동을 부모는 자식에게 해줍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지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근데 우리의 부모님들이 정말 약한 존재라서 우리한테 그렇게 다 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약하시기 때문에 희생양이 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발견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약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 그래서 도마가 고백하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무력하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말 그대로 그 어린 양처럼 그런 연약한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런 예수님 따랐는가?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빨리 손절한 거 아니에요. 내가 저런 약한 존재 괜히 따라다녔구나. 나한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해서 빨리 손절해버렸죠. 그런데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보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제일 강하신 분이 말 그대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진짜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주님 그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하나님이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라고. 여기서 그러면은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강하신 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냐? 왜 어린 양처럼 어린 양과 같은 존재가 되셨느냐? 그래서 제자들은 세상에서 죽음이 제일 강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물론 사랑했죠. 그런데 죽음이 더 무서웠어요. 가데스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랐지만 전쟁의 위협이 죽음이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자들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 죽음보다 더 강하신 분.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오고, 도대체 예수님은 그렇게 강하신 하나님이 왜 어린 양과 같은 희생양이 되셨느냐?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울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 죽이고 다녔잖아요. 핍박하고. 아니 십자가에 죽은 그 나사렛 예수가 뭐 하나님이라고? 이런 이단들을 봤나? 아니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인데. 해답이 뭡니까? 제자들이 또 바울이 발견한 해답이 뭡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보호자, 오늘 그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특별히 이제 강조해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시고, 어린 양인 줄 알았는데 그 어린 양이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그러면 예수님은 보호자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왜 어린 양처럼 되셨느냐? 어린 양과 같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그죠? 우리를 바로 그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바로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행복 가운데로 품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린 양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찬양은 이 사람들이 사는 삶은 끔찍한 삶이에요. 순교당하는, 진짜 어린 양처럼 찢기고 맹수들한테 찢기고 불에 타 죽고, 그래서 죽어가는, 핍박당하는 성도들이.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모습이 어린 양과 같은 존재 아니에요. 어린 양과 진짜 어린 양과 같은, 맹수들한테 찢기는 어린 양처럼 되었는데, 그들에게는,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 그들의 세상은 그러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보호자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그런 어린 양과 같은 내가 바로 정말 보호자에 앉아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호자의 그 영광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만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오늘날 이 땅에까지도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도 바로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 선한 목자 되신 우리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런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지만 이제 우리의 어린 양 되신, 보호자 앉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바로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존귀한 대우를 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 되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 저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주님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래서 저희들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주님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행복을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한 주간 기도문 우리 교독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저를 위해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제 모든 짐을 맡겨드립니다. 엄마처럼 저를 안아주시고 양육하여 주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 경외하고 사랑하며 따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주님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 크게 외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시고 자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을 쫙 펴고 세상 가운데서 자꾸 움츠러졌던 우리의 가슴을 약간 이렇게 고개를 약간 뒤로 제치시고 말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이 허리에도 좋은 자세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자세. 하나님 아빠 아버지 우리의 가슴을 활짝 열고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 외치고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